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네. 오늘은 사랑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첫 주에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요, 사랑은 뭘까라는 거였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현상적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과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좋아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연합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와 함께 하고 싶고 그와 뭔가 동행하고 싶고 또 그러기에 그 동행하지 못하는 또는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 갈급한 심령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연합하고 그와 하나 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자꾸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한 것, 또 우리의 강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을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 이와는 다릅니다. 인간들은 바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품고 있고 우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또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가졌을 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인 거죠.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있어요. 나에게 도움될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진 자를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건이 채워지고 그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거나 하게 되는 것이 대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그리고 조건이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품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사랑의 특성이 엇갈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면 바로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행동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건데 그 마음과 행동이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랑은 항상 엇갈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외부적 환경적 장애도 있고요, 또 내적 장애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품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연합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엇갈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엇갈림이 사랑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엇갈림을 극복할 때 사랑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성취돼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그 엇갈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엇갈림이라고 하는 특성도 있지만 또 사랑할 때는 그 엇갈림을 하려고 하는 그 능력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은 어찌 보면 두 가지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는 누군가의 장애가 있는 상태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랑을 그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엇갈림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자꾸 사랑하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쪽 방향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사랑은 우리를 자꾸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잘 보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를 보려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찾고 있지? 이것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꾸 세상 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뭔가 나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장애가 있지만 어쨌든 그 마음들이,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지금 엇갈리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너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세상적 장애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지금 바르게 응답하고 있는가? 우린 사실 우리 모습을 잘 돌아만 봐도 우린 사실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머리를 돌리는 것이 진짜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답니다. 이 말은 단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이 어떻게 이 사람을 예뻐지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예쁘게 할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사랑에 대한 확신 또는 사랑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그런 변화에 그런 새로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그냥 그 모습이 아니라 옛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인이 궁을 떠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막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도 지금 나서서 그 사람을 찾아라, 뭐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사랑을 찾습니다. 그 목동이 있는 곳으로 가서 두 사람은 바로 만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감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인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가 나를 사랑해. 이러면서 그 사랑의 연합에 기쁨에 확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은 그냥 이 여인이 즐거워, 기뻐, 환호하는 것, 이 차원으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여인의 전체 그냥 기쁨을 넣어서 이 여인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아가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아가서 8장 5절의 그 전반부가 그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냥 뭐 저는 상상력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뭐 잘 멋지게 그리지 못하지만요. 그냥 이 말 자체만 가지고 표현하면 아마 그 푸른 들 그리고 앞에 언덕이 있어요. 근데 언덕을 쫙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떤 여인이 탁탁 걸어오면서 그 언덕에 쫙 여인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정말로 당당하고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그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의 여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모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누군지 몰라. 옛날 사람과 달라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서 그와 함께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확신에 찬 모습이고요.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 여러분들 이 아가서 1장이나 2장에 나왔던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당한가요? 확신에 찬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이 궁에 있으면서 이 여인은 굉장히 움츠린 여인이에요. 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난 지금 궁에 와 있어. 아, 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놓쳐버렸어. 그리고 또 어때요? 이 꿈속에서 또 현실에서 막 길을 헤매면서 바로 순찰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뭡니까? 연약하고 움츠려질 때 움츠려드는, 누추할 때도 누추한 모습,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7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거친 들에서, 거친 풀밭 사이에서 그 거친 들을 다 이겨내고 언덕에 올라오는 바로 떠오른 태양 같은 모습으로 이 여인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렇게 만든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한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그 여인이 갑자기 새로워졌어. 야, 누군지 모르겠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다 변화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오순절에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다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숨어있던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또는 그 재판받으러 갈 때, 제사장들한테 재판받으러 갈 때 이 베드로는 숨어있고 도망간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확신해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면서 사랑의 확신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네,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크게 목회 원동력이 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에서 무역학을 가르치지만 무역학으로 해서 사람을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무역학으로 바꾸려면 사람이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의 그 체계를 바꾸고요. 그 체계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고 그 지식으로 해서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나 방향성만 바뀌죠.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그 가슴에 들어왔을 때 그 청년들은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그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청년들이 맨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캠퍼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비전을 주셨기에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것. 얼마 전에 저희 기도인 교수 회장님인 교수님께서 저한테 캠열 이렇게 상황 물어보면서 아직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그 캠열 청년들 중에 그 유학 가가지고 공부 마친 사람이 있나?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있죠. 그런데 저도 뭐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 근데 그 답변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유학 가가지고 벌써 학위 마치고, 예. 벌써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은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 앞에 태영 형제, 예. 벌써 그때 로스쿨 간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마치고 와가지고 로펌 다니면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통화했을 때 그 아칸사에 있는 그 지슬이, 이삭 형제,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윤선자매, 다 어때요? 그들이 유학 준비하고 날 때는요,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유학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비전을 줬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뭔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이 공부하게 했고, 그들이 그 공부를 계속하게 그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끔 그들을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렸어요. 근데 내 삶엔 변화가 없어? 그럼 사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나는 세상에 나가서 맨날 작은 자야. 난 위축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그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봤나? 우린 그걸 나 스스로 의심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면 예뻐진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모습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위축된 것에서 당당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진 것에서 담대하게 하고 그 사랑의 확신이 왔을 때 우리는 자신 없던 자가 이제는 자신 있게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이런 얘기하면 뭐 믿음이 다 이기지. 하나님 사랑하면 다 이기지.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이길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진짜 변할까?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갑자기 믿어. 근데 뭐가 변해?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고백하는데 무슨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나는 그대로인데.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 고백한다는 게 뭐 어떤 나한테 변화를 일으킬까? 어떻게 나한테 변화를 일으켜?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나 자신을 보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요. 나를 바꾸는 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은 여인의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랑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여인이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먼저 여인이 남자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자신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 팔에 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이라고 하는 이게 찍는 도장의 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품고 네 손에 항상 있어라. 이건 뭐예요? 도장은 뭐예요? 어떤 의사결정하는 것의 최종 결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마지막 그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거죠. 그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 그리고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이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니라. 사랑의 그 불이 어떻게 해요? 물도 어떤 물도 끄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뺏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고민 저거 아닙니까? 바로 왕이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사랑을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왕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목동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왕비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누구한테 왔어요? 목동한테 와 있어요. 그 왕은 어떻게 해요? 되게 아주 모멸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랑이 능력이 있는 건 왜 그러냐? 여기 사랑을 뭘로 얘기하냐면요. 뭐로 얘기하냐면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뭘로 얘기하냐면요.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뭐냐면요. 죽음은요. 운명과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이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사랑은요,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운명과 같이 우리한테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도요,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엇갈림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되 도전하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아닌가 봐. 아니면 또 계속해서 뭔가 실패하고 자꾸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할까? 이런 의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신으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라면 그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있는 사랑은요, 절대로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하게 엇걸리고 우리가 뭔가 놓쳐버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막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겨내버린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그 생명이 다 올까? 그 생명이 이루어질까? 우리는요, 그것을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할까요? 내 모습을 보니까 절대 그렇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 모습만 보니까 무슨 하늘나라예요. 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셨어, 용서하셨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또 알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또 뒤에 와서 죄 짓고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입을 막 고백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요, 세상 나가서 또 죄 짓고 있어요. 그 죄를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런 마음이 안 들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죄에 대한 인식도 없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인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요, 주저앉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는요, 오늘도 또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내가 어떡하죠? 그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런 모습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뭘 의지하면요, 나 자신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어요. 왜? 우린 연약한 존재니까요. 근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뭡니까? 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자꾸 하나님 사랑과 연합하지 못하게 엇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세상의 밖의 장애물, 세상의 어둠 내용들이 나를 물려오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있죠. 엇갈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도 없어요. 자꾸 의심하게 돼요. 바로 이런 내적인 그 장애물, 이런 것들이요, 다 언젠가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확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간구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언처럼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장처럼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당신의 그 팔에 항상 붙잡아 주세요. 당신께서 나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그 사랑을, 확신을 요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지금은 쓰러지지만, 지금은 실패하지만, 지금은 자꾸 넘어지지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걸로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요. 긴데요. 그래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을 때 그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늘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보고 나는 변할 수 없어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라고.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자꾸 무너지지? 나는 왜 자꾸 실패하지? 나는 왜 자꾸 좌절하고 있지?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스스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그 믿음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자꾸 소심해지고 약해져요. 그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뭔가 하면요, 그 엄청난 그 세상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이기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어떤 걸로 나가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능력,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어떤 걸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한다고 할 때 우리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겠어요? 내가 지는 이유는요, 내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113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네,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그 간구하는 건 뭐냐면요,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얘기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해요. 뭘 원하는 걸까요? 밝혀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두려워요.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길까 봐, 그거에 두려움이 흡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깨우쳐 주세요.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뭘 보게 해야 될까요? 두렵게 한 모습을 보게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앞에서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했는데요, 뒤에서 뭐라고요? 5절부터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이게 바뀐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앞을 보니까요, 저 온 원수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여요. 근데 그 원수들이요, 나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요. 저들한테 질까봐 두려워요. 저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나를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저 대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러게 내가 이제는 저들을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대적자들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요,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두려웠던 사람이 승리를 확신하며 기뻐하는 것. 나 혼자 어떻게 될까 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 일을 감당해가는 모습, 이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절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뀝니다. 그러게 우리가 변화할 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날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뀌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꾼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요, 내 앞에 장애물은 너무나 커요. 근데요, 내 앞에 있는 걸 어떻게 안 봅니까? 내 앞에 짐이 너무 커요. 장애가 너무 커요. 내 앞에 너무 산더미 같은 그 장벽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나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까지도 다 바꾸시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이 말씀은 여인의 이 오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갑자기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작은 누이가 아직 그 동생이, 여동생이 아직 유방이 없구나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여인이 결혼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려면 지참금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도 뭐 준비가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유방이 아직 없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결혼할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가 사랑을 받아준다고 해도 그거 어떻게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어때요? 뭐를 하려고 하면 또 한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준비됐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하나님한테 비전 받았어. 나 이거 뭔가 하려고 그래. 너 뭐 가진 거 있어? 너 할 수 있는 거 있어? 준비는 했어? 그동안 뭐 해왔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막 하니까 사랑해, 나 저 남자 사랑해, 뭐 그러면서 그 사랑을 확신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그가 내 안에 속했고 내가 그 안에 속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할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오빠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준비시켜줄게, 이거예요. 내가 준비시켜줄게. 그가 성벽이라면 그 안에 은망대를, 그리고 문이라면 백향목을,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다 보좌해줄게, 이거예요. 너 없는 걸 내가 다 채워줄게. 너가 원하는 거 다 채워줄게. 이게 바로 네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네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너를 둘러줄 거야. 이게 바로 너가 부족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이거예요. 든든하죠. 근데 이 오빠들이 어떤 오빠였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말씀 볼게요. 아가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오빠들이 1장에서 나오는 오빠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8장에서 읽은, 야, 네가 내가 은망대를 세워줄게. 네가 성벽이라면, 네가 문이라면 내가 너를 그 백향목 판자로 너를 둘러줄게. 이러고 있는 오빠들, 너무 멋진 오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빠들이 지금부터 그랬냐? 원래부터 이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이 여인을 포도원지기로 보내버렸어요. 여동생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여동생을요, 포도원지기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포도원지기 하다 보니까 얼굴이 거무스름해져가지고 내 미모를 다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무스름, 이 얼굴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요, 저 못생겼다고, 저 얼굴이 피부가 저렇게 거무죽죽해서 예쁘지도 않다고. 근데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오빠들이 만든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가서 1장에서는 그 오빠들이 이 여인을요, 반대하던 자들이에요. 방해하던 자들이에요.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근데요,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요, 그 사랑의 확신으로 당당해지며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적자였던 그 오빠들이 이제는 그의 도움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지만 그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엇갈려서 서로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것을 향해 나갈 때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세상 앞에 들어가 있고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고요, 세상에 묶인 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방해물이 많아요. 이불은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려도 우린 세상에 가면요, 금세 잃어버리고 세상에 묶여서 나가요. 예배한다 하더라도 뭔 놈의 장애가 이렇게 많은지 예배하기도 힘들어요. 집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길다고 그 짧은 기도 시간도 우리는 마련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느끼는 것, 그 기쁨을 만족한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기쁨과 그 평안은 정말로 비교할 데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꿀송이같이 달아. 이런 얘기를 맨날 듣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평안한지, 우리한테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묶여 있고요, 세상에 붙잡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아가서 1장에 나와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끝까지 갔어요. 그때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기쁨, 이 여인이 지금 변화된 그 당당한 모습, 그 확신에 찬 모습, 이것은 다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건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내 환경이,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